曲目やりながらサウンドチェックします。2曲目ですね。スージャさんもすごい音響についてすごい旦那さんハレルヤ、賛美礼拝3秒持って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も私たちを良い場所へと導いてくださいます。神様を見ながら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帰りたい
導いてくださいます。期待と元気を持って主を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
Cristo
환난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어던 내 매금이와 와감이 너 오소래요 계지 마가스를 오고 사세타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미근이니 주그야사 이여여다 가그 매금이 너 미감이요 다타에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8월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 덧입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성품 닮아가고 심령에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영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21일간 있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와 만나 주시고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을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주장과 감정을 내려놓고 이해와 대화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다음 주에 있는 아시아 리더스 서밋을 도와주시고 아시아 각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더욱더 꿈과 비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를 잘 섬기며 마음을 넓혀 아시아 각국과 세계 각국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 예배 드림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역장 300명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일 예배 3,000명을 출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성전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10개 지성전 10개 지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삿포로 가와사키 지성전, 치바교회 축복성회와 또 긴시조 지성전 고배교회 이치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 이번 주에 타이베이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여행 중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마귀가 쫓겨나고 병고침 받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 갑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도 계속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사랑, 헌신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 새 힘과 새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섬기는 모든 섬길들 축복하시며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의 순회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8가지의 축복 가운데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예배로 주님께도 받아주셔서 기쁨으로 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시카와 흐리사 니뽀리 가사키 긴시조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이 한일 관계 존상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한일 관계가 존상화되어 적어도 일본에서 사시는 교민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부터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해요. 한 면도 빠짐없이 다 참가하셔서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을 들고 오셔서 그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8일 날은 삿포로 선전에 축복성회가 있고 9월 16일 날은 지바에 가서 우리가 축복성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은 이 현수막에 있듯이 우리가 전동하여 이 신주문화센터에서 아지아 리더 서밋가 있습니다.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가서 고베 교회 그리고 와카야마 교회 축복성회 이 모든 모임 속에 한산 성령님이 함께 계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 9월 4일날 5일날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연접받는 기적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오며 지구역자님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예배 10개 전정 10개 지교회 그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이 땅을 흔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겨 하나님의 해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면도 빠짐없이 이 다니엘 새벽 기도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광경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8일날에 삿포로 교회에 그 축복성회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바교회 와카야마 고베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이 축복성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8일 날 주님 신주문화센터에 다 모여 예수님 만나 예수님 연접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4일날 5일날 조 목사님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선녀님께도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곤치 않도록 보호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主が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だから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국이 군사협정까지 완전히 건네는 그 다음날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역시 무슨 한일 관계라고 구름이 껴 있었어요. 근데 말씀 전하니까 전도님에서 하나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은혜 받으셨다고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좀 이 말씀 전하게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시는 장면은 이 성경 말씀 어디 찾아봐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깜빡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하고 여러분은 수시로 잘못다요 또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가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말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생각 안 했다 하지만 상대방 상처 주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또 생각으로 많은 잘못을 하고 삽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더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넘어졌다고 가서 야단치고 너 왜 이것도 못하냐? 아니 걷지도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아예 걷는데 겁을 먹고 이제 걷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일생 걷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만 나도 살고 또 가족들이 살고 또 이웃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서받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소원으로 다 기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찬양으로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하나님 마음에 새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그 함정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먹은 순간에 벌거벗은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서 죄책감으로 느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담 왜 따먹었느냐 그렇게 그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어떻게 왜 숨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아담이 말하는 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고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법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법은 법이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짐승으로 잡아 그 죽여 피 흐르게 하고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수모를 다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짐승이 아담 때문에 짐승이 죽었듯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벌써 용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며 예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요.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의로운 분과 의롭지 않는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8장 1절 2절 보면 한 번도 사람을 죄에 종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용서만 하셨지 절대 꾸짖거나 그 사람을 완전한 파멸로 심판하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곤준 재림하셔서 완전 재림, 이 땅에 진령 후에 임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감사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전에서 그 뜰에서 말씀 가르쳐 있을 때 비트성이가 되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머리도 뭐 보통 그 모양이 아닙니다. 그 산초 두성이가 된 그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하되 랍비요,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죽여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근전들이 다 돈을 들고 왔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얼음에 걸어 이 군주에 몰아 넣으려고 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간음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다면 여자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잡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그러고 왔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모략이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간음할 때는 남 모르게 하지 어떻게 현장 잡힙니까? 나중에 뭐가 증거가 나와서 이게 폭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이건 완전한 율법 그 죄자들의 그 예수님께 대한 도전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 이 땅에다가 뭐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뭐를 쓰셨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십계명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 땅에다가 뭐로 쓰기 시작하니까 다 어깨로 뭐 받치요. 거기에 보니까 마치 그림 속에 그 성화의 이르 장면같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고함치고 흥분하여 지금 마치 돌을 던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개 들어 한 사람 한 사람 주시하면서 이 안에서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또 계속 쓰시는 예수님의 글을 보고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의 은밀한 죄를 드셨을 것입니다. 본인만 아는 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몽둥이나 또 돌을 다 던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조용하게 됐으니 예수님 고개를 들이지 않고 여자여 너를 존재하는 자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조용해진 것을 그때 깨달았던 여자가 다시 한번 주위를 들여다보니까 한 면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잘 살아라고 해서 이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에는 그냥 권자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하여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변자를 고치기 위하여 또 귀신 쫓아내기 위하여 그것도 중요한 역할로 했지만 목적은 그거 아니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고 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것 때문에 과시간 쓰셔서 온 얼굴에서 피를 흘리시며 또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산상해 보십시오. 그 죄지금 한 번만 맞아도 기절할 텐데 39번이나 맞으셨는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것도 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요. 이 용서를 받고 그 용서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받았도다. 이 대가를 우리는 절대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전신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용서를 우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 먼저 하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 견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디신 것입니다. 못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정말로 그 믿음의 모델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25년간 인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이라는 최고의 용서를 받게 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용서 안에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 안에서 계속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항상 용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전혀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죄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 후에 계속적인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남으로 용서해야만이 이 용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10,000달란트로 빌려준 이 신하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갚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을 불렀습니다. 야,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빨리 갚아라. 온 수단을 다하여 집을 팔고서라도 갚으라 그랬습니다. 네, 10,000달란트라는 양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00달란트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에 1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로 한국 같으면 10만 원, 일본에서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냐? 6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1달란트가 6억이요. 그것으로 10,000달란트 갚아야 되니 6조 원의 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이 신하에게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엎드려 그 머리를 숙여 또 조아려 울으면서 살려달라고, 조금만 유예를 해달라고, 유예 쳐봤자 갚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잠깐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은 이 모든 10,000달란트 전체를 조금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 전체를 다 단감하여 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신하가 마음이 가벼워졌고 또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받고 집에 가는 도중에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러니까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나 잡아서 멱살을 잡고 너 왜 갚지 않냐고, 이 집을 팔고서라도 갚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팔 때까지 나는 이 갚을 때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감옥에다가 그냥 갇히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돈녀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녀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은 왕에게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60만 분의 1이 안 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이 친구를 감옥에다가 갇혔습니다. 살려달라고, 너무나 그 친구가 불쌍하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임금님이 몹시 화를 내어 이 신하를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다 불쌍하게 요겼기에 모든 것을 용서해 줬는데 왜 그 사람의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애용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나의 마음을 어떻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이제 다 집도 팔고 이 가족도 다 노예로 종으로 팔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감옥에서 1센트로 갚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에게 만에 하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잡혀 1센트로 고통당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으로 압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현재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오늘 본문 말씀 15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으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용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불행하여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불행합니다. 다들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마존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몇 달 전에 그 칼리포니아에 있는 그 LA 가까운 그 산이 다 산불로 많이 탔습니다. 그래도 자연은 용서하잖아요. 만에 하나 이 땅이 화가 나서 나 앞으로 절대 이렇게 인간들이 잘못 불을 저질러 이와 같이 했으니 난 남도 못 자라게 할 것이며 불조차도 이 하나라도 나지 않게 하겠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용서합니다. 용서하였기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아름다운 꽃들 피게 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요. 또 100년 지나면 지금보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거기에 산으로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꽃피는 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넘쳐나요. 무엇보다도 용서한 사람이 평강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산 그 용서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미신자가 이런 소리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교회 다닌 꼴이 그것이냐, 그렇게 우리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교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모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이 교회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으러, 그리고 용서받기 위하여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달라고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마치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10분 전에 샤워한 사람이 목욕탕 가겠습니까? 깨끗하게 됐는데, 때가 있으니까 또 지저분해졌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놀라지 마세요.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이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구하여, 아니 시끄러운 사람이 오니까 회개하여 정말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끔 못이 있는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칭찬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칭찬받고 싶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이시여, 만에 하나 친구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3번까지 참으라는 말은 있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게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나불에다가 갑절에다가 또 하나 보태서 7번이라 했으니까 예수님께 너 대단한 큰 마음이다. 그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70번을 7번씩이나 용서하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저히 못 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70 곱하기 7은 490번 아닙니까? 내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하루에 몇 번 죄를 범하는지 좀 그때마다 체크해보세요. 490번 죄 범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만에 하나 490번 넘으면 즉시로 기도원 갔다 오세요. 그런데 그 490번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내 가족으로, 내 친구로, 이웃으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몇 번 실수해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기에 우리는
남으로 용서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내를, 남편을, 또 부모님을, 자녀를 용서하여 집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용서와 치료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미움을 갖게 되면요, 미움 가진 사람이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움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화가 나 있으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져요.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시지 아닙니까? 잠자는 것도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잠잔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데 밥도 밥맛도 없고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지는 기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자는 힘이 없어져요. 잠자는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운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기운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병들죠. 병든 그 결과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며 정말로 미워하면 1시간 만에 위궤양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궤양이 1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1시간 만에 우리 의장은 위궤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앓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용서하면 내가 마음의 치료를 받고 마음의 치료를 받다 보니 육신의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육신은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육신까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치료를 받았으니 우리는 육신의 치료를 받고 진짜 암이든 그 병이든 어떤 병이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는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면 내 자아가 깨집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 옛사람 살아있는 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심판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주면 적어도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은 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수는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를 자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내 자아가 깨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쁜 교제가 일어나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실수할 리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뭘 해도 축복으로 받게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큰 축복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간대상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라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러니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해도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가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가진 순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과는 같은 공기라도 마시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내가 십자가를 친 순간에 그 사람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치고
예수님의 몽해를 우리가 맺으니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완전한 치료를 받아, 마음의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하는 나라가 임하여, 마음의 치료를 받았으니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마음의 치료가 있으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용서만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요, 용서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행복하고도 평강이 넘쳐나는 그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게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시 고개를 숙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감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선전에서 연사 앞에서 일어나시고,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거지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미신자가 안 갖고 있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면 등 떼고 주무시지 마시고
먼저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소리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좀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이 아내에게 산조를 줬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결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부인이 옆에서 듣다가 마음이 아주 변해지고 못 찾는데 아주 푹 자게 될 것입니다. 또 본인도 고백가했으니, 회개했으니 본인도 잠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틀림없이 다음날 아침에는 반찬이 많아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기도로 용서 구할 수가 있는 이게 특권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몽해를 메고 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도록 글쎄 마음으로 허락해 주옵시고 사랑으로 허락해 주옵시고 은혜로 나뉘어 주셔서 이 용서의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으로 얻는 우리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손찬주일입니다. 이 손찬은 교회 처음으로 나오셔도 예수 믿으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 교회 나오셔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손찬에 참여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레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손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여 겸손한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血を受け神のもとへ血を受け父のもとへ血を受け神のもとへ歩んで行こう血を受け神のもとへ血を受け父のもとへ血を受け神のもとへ歩んで行こうイエスの血潮が流れ清められるイエスの血潮が流れ清く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에게 아픈 병이 있으면 병 드는 것에 병든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이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용서를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연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와 그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주님 그 말씀대로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과 소망 가질 수 있는 것도 연수함으로 받았으며 연수하여 연수받았으니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미자를 비롯한 일본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항상 인생의 해답을 허락해 주옵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미움으로 쫓아냅니다. 슬픔도 오늘 좀 결심하여 쫓아내오니 마음속에 주님의 온전한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화가 우치로 미타스 모노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元気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찬주일 저희들 예배자로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살과 피로 저희들 오늘 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용서와 희생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9월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 뒤따르며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것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시초 지성전 2취임 예배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9월 2일 내일부터 22일 주일까지 대성전과 5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즉위확장 세미나가 9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삿포로 성전 1주년 기념 축복성회 및 취임 예배가 9월 8일부터 9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제2소학부실에서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가와사키 지성전 축복성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9월 15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순복음 지박교회에서는 9월 1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교구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고백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및 순복음 후기하객교회 축복성회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9월 22일부터 2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교구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오늘 결신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해마다 이 출석표가 있습니다. 다 준비하셔서 21일 한번 꼭 나와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다 모여. 새벽 기도는요, 결심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심 안 하셔도 그렇지. 결심하시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날에 내일은 대선전에서 하니까 다 나오셔서 그 기도의 기쁨을 한번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삿포로 선전에 최진규 목사님이 가정의 사정으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 갑니다. 그다 1년간 이 삿포로 선전을 지켜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시초 환만현 목사님이 내일부터 이제 삿포로에 가셔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시초에는 양형훈 목사님이 이 본교회 전문 목사는 겸임하면서 긴시초 선전 담당 목사로 부임하십니다. 모든 인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과 감사를 담아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일본 곳곳에
서로 연수하여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대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그 성길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연수함으로 기쁨을 얻으며 연수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또 연수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연수함으로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련씩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스베트라인 코카미사메 오소세기시마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첫째 주 FGTV 뉴스입니다. 전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을 벌이는 교회들의 축제죠. 제25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28일 본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심재 리포터가 전합니다. 성령이여 지금을 주제로 열린 25회 세계 오순절 대회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전 세계 6억 3천만 성도들의 축제입니다. 대회에는 70개국 4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대회는 7차례의 본회의와 3차례의 포럼, 기도 모임 등을 가지며 성령운동을 통해 조명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28일 두 번째 세션 주강사로선 이영훈 목사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Holy Spirit. Withou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church cannot grow. With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cannot overcome all difficulties in our lives. We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ight now. 할렐루야! 세계 오순절 협의회 PWF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3년마다 세계 각 지역을 돌며 신앙의 유산을 점검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대회는 전 세계에서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연합과 일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So impressed with what God is doing through you and the influence you have all over the world. 한편 PWF는 27일 이영훈 목사를 PWF 중앙위원인 집행이사로 추대했습니다. 집행이사는 PWF 전체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적 위치로 임기는 3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성장이 멈춘 시대를 진단하지만 오순절 성령운동은 성장의 한계를 넘어 복음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FGTV 뉴스 심재입니다.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27일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습니다. 기도회에 이어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 북미총회 실행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학계와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참석해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 통일과 평화,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는 벤 존슨 목사와 빌리 윌슨 박사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이영훈 목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still divided. I believe that Korea will be united in the near future. In his time, according to his purpose. Please pray for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reunification of our country. 설교 후에는 웨슬리 밀스 목사가 한국과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위해, 진유철 목사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후미오 테라다 목사가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한일교회 협력과 부흥을 위해, 제임스 클라란스 목사가 평화와 연합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제목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장로회를 비롯해 우리 교회 여러 기관에서 성도들이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을 더했습니다. With Pastor Lee Young-hun today and to hear his thoughts on God's providence as the Lord works toward reuniting the Korean people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e prayer breakfast this morning has been fantastic. 기도회 후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 북미총회 제44회 1차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미총회 현안을 점검하고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시간 북미총회는 이영훈 목사의 성역 40주년을 축하하는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이영훈 목사의 제안으로 2017년부터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됐고 이번에 캐나다 캘거리로 그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25일 미국 시애틀과 타코마의 한인 사회를 섬기고 있는 순복음 타코마 제1교회에서 축복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은 리포터가 전합니다. 순복음 타코마 제1교회는 시애틀과 타코마의 중심교회로서 미국 이민사회에서 모범적인 목회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한 5중 복음과 3중 축복의 복음센터이자 이민생활을 위한 정보교환회장으로 교회 사역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타코마 교회 최병삼 목사의 강사 소개에 이어 등단한 이영훈 목사는 부흥하는 교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복음 타코마 제1교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과 기도가 합쳐지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타코마 기독연합회 권상길 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말씀 증거해 주심으로 성령의 사바람이 불고 또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는 순복음 타코마 제1교회가 지역과 함께 부흥하며 지속적으로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사역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FGTV 뉴스 박정훈입니다. 대학 청년국의 막내 부서인 푸뉴마 선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2019 학예 수련회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윤건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푸뉴마 선교회 학예 수련회 주제는 리빌드입니다. 수련회는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가기 위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함께하며 청년들의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부분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찬양 콘서트로 문을 연 수련회는 뜨거웠고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고백, 소망을 꿈꾸게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로 가득했던 일상을 떠나 잠시나마 휴식하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유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미니게임은 구성원 간 친밀한 하나됨을 이끌었고 웃음기 사라진 청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게 했습니다. 영성훈련을 위한 성령대망에는 청년들의 믿음과 사랑, 삶, 열정, 기쁨을 리빌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우 남보라 자매의 간증과 성극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또 캠 대학선교회 김영건 목사는 청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의 선포를 통해 무너진 삶을 재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푸뉴마 선교회 김남준 목사와 김우수 전도사가 인도한 기도와 찬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고백해 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푸뉴마 학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저희 푸뉴마 지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푸뉴마 공동체가 각자 무너진 삶과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FGTV 뉴스 윤건희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유례없는 풍작과 과잉 생산에 따라 양파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 교회는 전남 무안군에서 양파 7,700망을 구입했습니다. 구매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이윤석 장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영훈 목사는 흙에 낙심한 농가를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3일 전달식을 갖고 재직과 봉사자들 또 교직원에게 배부했습니다. 대교구별 3040 지도장로 및 임원 간담회가 16일 3040 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선 3040 조직 편성 및 교육, 예배, 예산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습니다.
이장균 목사는 교회의 허리층인 3040이 든든히 서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고 했고 3040을 위한 훈련 교재 시행에 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2019 피택 안수집사 정규교육이 24일 있었습니다. 개강 예배를 인도한 이장균 목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피택받은 것을 축하하며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 지혜가 충만한 안수집사, 또 칭찬받는 안수집사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회법 강의와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2019년도 봄학기 성경교육 졸업감사 예배가 25일 김한경 목사를 설교자로 있었습니다. 이날 김 목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졸업증서 및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학기 졸업생은 성경학교 241명, 성경대학 113명, 성경대학원 82명, 또 신학 아카데미 18명과 4차원 영성칼리지 41명입니다. 2019년도 3학기 순복음 중고기도학교가 28일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중고기도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기는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1시에 시작돼 더욱 깊이 있는 중보기도의 세계로 성도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은 물론 나라와 민족,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서대교구는 22일 구교구 기도처에서 8월 수나미 뷰티풀 데이를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했고 봉종광 목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견고한 믿음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040 성도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드리도록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찬양대는 12일부터 엿새 동안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나왕 지역의 아이보리 학교와 쿠알라룸푸르의 풀 가스펠 태버너클, 또 말라카야의 시티 커뮤니티 처치 등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전했고 각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2005년 이후 매년 여름 단기 선교를 갖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새성복교회 청년대학부와 3040 장년부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무안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가졌습니다. 해제면 충만한 교회를 본부로 한 이번 사역에서 팀원들은 물티슈와 수건 등 전도 물품을 들고 마을에서 노방 전도를 펼쳤습니다. 둘째 날에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을 회관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방문해 시원한 화채도 나누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또 염전으로 가 일손을 돕는 등 사랑의 섬김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동대문 성전 가을 신상품 축복성회가 28일부터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많은 동대문 성전에서 봄과 가을 마련되는 신상품 축복성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장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침체된 시장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성회는 배정호, 백금배, 남형덕 목사가 각각 인도했습니다. 8월 재직회의가 25일 사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총무국의 건축과 구매 또 성미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경리국의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교무국에선 교세 및 재직 현황, 진행 및 예정 업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시정 조치 사항,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27일에는 관악대교구에서, 29일에는 여의도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성령 대왕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서는 영적 추수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